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르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르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는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살폈던 22장 1절 이하에도 므낫세, 갓 자손, 그 다음에 르벤 자손 이렇게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요단강 동편, 서편. 우리가 그동안 지난 주간에 살폈던 말씀은 요단강 서편 땅을 차지했던 7지파가 설명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의 사람들입니다. 한번 지도를 볼까요? 저 가운데 중간에 쭉 나와 있는 게 반이 이렇게 쭉 내려온 게 저게 요단강을 나눈 거고요, 중앙에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저게 요단강이고요, 이쪽 므낫세가 크게 보일 거예요. 이쪽은 유다가 보이는 쪽은 서편이고요. 지금 르벤, 갓 위에 므낫세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 이렇게 여기는 요단강 서편입니다. 요단강 서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요단강 지도가 없어야 돼요. 이 요단강 동편 사람들, 이 요단강 동편 사람들에게 어저께 살폈던 말씀 속에서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여호수아 장군이 이 요단강 동편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씀이었습니다. 7지파에게 아니 12지파에게 땅을 다 골고루 분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 그것은 복 주시는 일이었던 겁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이 10절로 20절까지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 축복을 받고 자기들 땅으로 돌아왔어요. 동편으로 돌아왔어요. 축복받고 동편으로 돌아온 그들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뭔가, 그 말씀이 오늘 10절에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여호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겨라, 순종해라. 이 말씀 듣고 돌아와서 첫 번째 한 게 뭐냐?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살필 수가 있어요. 첫째 하나, 이 사람들이 왜 큰 제단을 쌓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단강 동편의 사람들이 큰 제단을 쌓은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요단강 동편의 사람들 르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제단을 쌓았을 때 요단강 서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요단강 동편의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속에는 설명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내일 본문을 읽을 21절 이하의 말씀을 가보면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범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일을 후대에 알리기 위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제단을 쌓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일은 책망받고, 제단을 쌓은 일은 공격받고 시비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후대에 크게 알리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감사한 일인 거예요. 좋은 일인 거예요. 기뻐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12절 말씀을 보면 요단강 서편의 사람들이 이 동편 사람들이 큰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흥분을 합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 보고 그들과 싸우겠다고 실로의 군사들이 모입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왜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고 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해였습니다. 동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행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인데, 이 요단강 서편 사람들,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동편 사람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를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면 큰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 전쟁은 오해로 인한 전쟁으로 인하여 핏자간에 큰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그들에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제사장 일라스의 아들 비나스가 등장해서 이 모든 일들을 면밀히 살피고 동편 사람들이 왜 이 제단을 쌓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전달함으로 싸움으로까지 발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이게 이제 제가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린 것이고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내 생각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내 생각이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든지 오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동편의 사람들이 분명히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인데, 서편 사람들이 그것을 멀찍이 바라다 보면서 혼자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은 오해였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흥분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싸우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쉽게 흥분하지 마십시오.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쉽게 결정하거나 결단하지 마십시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고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오래 살아보고 경륜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의 얘기를 자꾸 들어보는 거예요. 내 생각 한번 판단했지만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나도 잘못 알 수 있다. 그래서 남의 얘기를 자꾸 들어보고, 만약 오늘 이 서편 사람들이 동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을 치르게 되어질 것이지요. 이 새벽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과 중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어떤 사건 앞에 섰을 때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이 기억나고, 이 새벽의 말씀이 생각나셔서 꼭 신중하게 한 번 더 들어보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나도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 우리 한 번 더 하실 수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든지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편 사람들과 서편 사람들이 아주 제각기 생각이 달랐어요. 그런데 서로가 흥분하고 서로가 대립할 수가 있고요, 큰 싸움을 있을 수 있었지만 여기에 일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등장을 해서 중재했기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중재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재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서로 갈등하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문제가 생긴 이 일 속에 여러분, 훌륭한 중재자 한 사람이 이 갈등과 대립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심이 없이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양쪽의 이 얘기를 중재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중재자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중재자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게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중재자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치우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한 중앙에 서서 양쪽의 교량이 될 수 있는, 이쪽 얘기도 들어줄 수 있고 이쪽 얘기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교회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러하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염두에 드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꾸 염두에 들어요. 태극기와 촛불이 아주 갈라져 있는 이 오늘의 현실 앞에 저는 얼마 전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일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십자가로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 한쪽에 치우쳐서 정죄하고 공격하고 시비하고 그런 일들보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희생될 수 있도록, 섬겨질 수 있도록,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그다음 한국교회가 이 땅의 중재자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범사의 모든 일에 중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공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모 반듯하고 판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공평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여러분 그런 데 들어가서 누구 편들지 마시고요, 중재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재의 헌신과 희생이 하나 되게 한다면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묶어주는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 일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